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구약성경 54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며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35장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창세기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5장까지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주로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의 생애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베델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 땅까지 오게 되는 것으로 거의 3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야곱의 인생은 한참 더 남았거든요. 아직도 한참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요셉을 따라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참 동안이나 야곱의 생애는 남아 있는데 창세기는 이제 35장을 통해서 이 야곱과 에서를 중심으로 한 형제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이제 저는 좀 본문을 거꾸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몇 절이냐 하면 그 28절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몇 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180세에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고 그래서 이 야곱과 형 에서가 모여가지고 아버지를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3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럼 이게 또 사실 실제로는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지금 180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야곱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아직 이삭도 한참 더 살아요. 실제로는 연대를 이렇게 비교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삭은 언제까지 살게 되냐 하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한 10년 정도까지는 이삭이 더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야곱이 돌아오자마자 이삭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인데 성경은 이제 미리 조금 뭐랄까요? 한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한 시대를 결론 짓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35장과 36장 부분들은 뭐랄까 좀 서둘러서 결론을 맺는 듯하게 이렇게 보이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이 있고 그 앞에는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왔죠. 그죠? 야곱의 아들들이 12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이 쭉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또 36장의 또 긴 본문은 여러분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족보가 또 자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시대가 이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37장부터는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12아들들과 요셉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로 시대가 전환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5장 후반부와 36장의 내용은 말하자면 그 창세기에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단원을 넘어가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이나 또 어떤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도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막 이렇게 막 참고를 많이 하고 들어보고 찾습니다. 근데 보니까 의외로요. 이 35장 후반부하고 36장을 설교를 잘 안 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간 것, 베델로 돌아온 것까지가 사실은 좀 중요한 내용이고 그 뒤에 35장 후반부하고 36장은 사실 좀 뭐랄까 흐름상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지 이 부분은 설교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고 넘어가야죠. 35장 후반부도 해야 되고 36장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은 설교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하시되 야곱이 베델로 올라온 이후에 베델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났던 이 과정이 근데 여러분 뭐랄까요? 쉽게 해석되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이후에 그 과정,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과정까지의 그 내용들을, 사건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뭐랄까요? 35장 전반부까지 15절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막 두려워하고 또 세겜에 머물다가 끔찍한 일도 경험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억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은혜로 베델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주시는 그 약속을 받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15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베델에서 그 감격을, 은혜를 회복한 야곱은 얼마나 희망차게 출발을 했겠습니까? 고향 땅 이제 아버지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막 소망이 있었을까요? 감격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그 베델에서 출발해서 쭉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을 통과하고 헤브론까지 내려가는 그 길이 물론 자세히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가 막 그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기대와 감격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막 그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받아서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출발하는 이 야곱에게, 그의 가정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실까요? 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주실까? 이게 어렵잖아요. 본문을 해석하고 읽기에도 우리 어려워 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출발해서 에브라스로 근처로 내려오는 길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노상에서 여러분 아들을 낳다가 난상 끝에 아내가 죽고 그래서 아내를 장사 지내는 장면, 비극적인 장면이 첫 번째가 소개되어 있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건은 뭐가 어떤 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폐륜적인 범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성경을 여러분 가급적인 미리 좀 읽어오셔야 돼. 그래서 한 번만 읽으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미리 읽어오시면 좋죠.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통간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 굉장히 끔찍한 두 개의 사건이 지금 그 여정 중에 차례대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 여기 하나님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갖고 계신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을 다시 보면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막은 없지만 자 16절 18절까지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금 베델을 출발한 야곱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저 남쪽 이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이 고대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주요한 통로였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간길이에요. 해변길이 있고 요단강길이 있다면 이 길은 지금 야곱이 내려가는 이 길은 베델로 내려가는 길은 중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통로예요. 그래서 그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에브랏 근처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에브랏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예루살렘 근처다 혹은 베들레헴 근처다. 제가 오늘 사실 지도를 생각을 해놓고 못 띄웠네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항상 예루살렘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다면 그 예루살렘에서 한 30-40km 떨어진 남쪽에 베들레헴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 예루살렘보다 더 위쪽에 있는 베델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아마 그 사이쯤이 될 것 같아요. 거기쯤이 아마 에브랏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지금 갑자기 라헬이 출산을 하게 된 겁니다. 노중에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난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요셉 이후에 아니죠. 누굽니까? 요셉 맞죠. 요셉을 낳은 이후에 두 번째 이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한참 만에 이 라헬이 임신을 해서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 상황인데 그만 라헬이 그 난산 끝에 아기를 낳고 죽어버리게 된 거죠. 그럼 지금 같으면 의술이 지금은 발전해서 이런 아이가 좀 뱃속에서 자세가 이상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지금은 다 그죠? 건강하게 다 태어나잖아요. 수술을 통해서 미숙아도 태어나서 살리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때는 당연히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산모도 아기도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저희 딸이 지금 여기 있지만 저희 딸도요 태어날 때요 나오다가 끼어갖고 안 나왔어요. 이 통로로 나오다가 막 안 나와서 이 머리에다가 흡입기를 달고 강제로 의사가 막 땡겨도 안 나왔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머리가 벗겨질 뻔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의사가 또 급하게 수술로 바꿔가지고 제왕절개로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더 문제는 그 자리에 제가 없었다는 거죠. 주일날 예배 시간이어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보통 왜 그 보호자가 수술 동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원망을 듣고 있죠. 아기 낳을 때 옆에 있지도 않았다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이제 그만 죽어버리는 거죠. 죽으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름을 남겼죠?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베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베논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라헬이 그 아이를 낳는 그 고통,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세상을 떠나는 걸 느끼잖아요. 자기가 이 아이를 낳고도 보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는 그 어미의 슬픔을 안고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베논이라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그 이름을 따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런 슬픈 이름보다는 좀 더 뭐랄까요? 좋은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베냐민이라고 바꿔 불렀다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대요. 이 말은 야곱이 이 아들에게 굉장히 뭔가 귀하고 소중한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와 그의 자식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담아서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그 길에서 이제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였고, 이렇게 보면 아마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간쯤인 것 같아요. 그죠? 에브랏이란 지역이. 그래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그 아내를 장사 지내고 거기에다가 묘비를 세웠다. 라헬의 무덤을 거기에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또 그의 아들 요셉이나 베냐민의 입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고생 끝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생을 막 행복하게 사는, 그죠?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던 삶에서 이제 뭔가 한 군데 정착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까? 그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어려움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22절 읽어보면 또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지금 여기서는 다시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나 또 거기 장막을 쳤다. 역시나 이 에델 망대도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모릅니다. 에브랏과 마찬가지로 오늘 두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다 중요해요. 에브랏이 나왔고 두 번째는 에델 장막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에델 망대라는 곳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델 망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에델이란 뜻 자체가 그 양떼, 무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돌보는 말하자면 하나의 망대.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옛날 과수원이 있으면 밭이 있으면 뭘 세워놓습니까? 원두막을 세워놔서 거기서 이제 쉬기도 하고 여러분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시도 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망대들을 세워놨나 봐요. 그런 그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의 망대가 있던 초소가 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뭐냐면 베들레헴 근처 지역이, 저도 베들레헴을 가보니까 굉장히 이런 뭐랄까 산악은 아닌데 언덕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형 자체가. 그래서 그 언덕들이 막 나무가 막 자라고 숲이 있는 그런 언덕이 아니라 다 초지예요. 초지. 풀들만 거의 자라는 그런 언덕들이 쭉 연결된 지역이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뭐 하기 좋을까요? 뭐 하기 좋을까요? 네. 양들을, 짐승들을 돌보고 키우기가 좋은 장소인 거예요. 고대로부터 그 장소가 이랬던 거죠. 왜 우리나라도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쭉 저기 어디입니까?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넘어와서 서산 쪽 내려오다 보면 여러분 고속도로 옆에 막 큰 목장이 세워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서해안 고속도로 안 타보셔서. 네. 거기 가보면 고속도로 양편에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그 산 언덕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가 전부 목장이에요. 옛날 현대 정주영 회장이 세워놓은 서산 목장이에요 거기. 그래서 멀리 자세히 보면
솥대들이 막 풀어져 있고 방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솥대를 실어가지고 북한에 트럭과 함께 넘겨줬잖아요. 소만 준 게 아니고요. 트럭도 줬어요. 옛날에. 그 목장에서 간 거예요, 다. 그것처럼 이 베들레헴 지역을 가보면 그런 언덕들이, 초지들이 쫙 계속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야곱도 지금 또다시 여정 중에 양떼들 돌보기에 좋은 장소, 그래서 이 에델 망대 근처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서 또 한참 동안 머무르면서 이 양떼들을, 짐승들을 거기서 돌봤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슨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22절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참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폐륜적인 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르우벤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은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 아들을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을 했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빌하는 누구의 몸종일까요? 공교롭게도 앞서서 죽은 라헬의 몸종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음모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순수하게, 단순하게 이 르우벤이 그냥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라헬이 죽은 뒤에 빌하는, 말하자면 자기의 주인 되는 라헬이 죽어버렸으니까 빌하의 위치가 아주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 이 빌하는 큰아들과 함께 뭔가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권위에 뭔가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주 나쁜 방식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자식들을 가만히 차례대로 살펴보면 지난 세겜성에서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 무슨 짓 저질렀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일을 벌였어요?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살육했잖아요. 죽였잖아요. 둘째, 셋째 아들은 그런 끔찍한 범죄 저질렀고, 큰아들 또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뻘 되는, 말하자면 어머니뻘인 이 빌하와 동침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범죄했죠.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어쨌든 이런 일들 때문일까요? 나중에 가보면 이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한테 갈까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결국 넷째 아들한테 가죠. 그게 누굽니까? 유다죠. 이게 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배경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장자권을 주시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또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야곱의 의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려운 게 이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려운 게 그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면서, 아니, 야곱의 자식들은, 야곱의 가정에는 왜 이런 불행이, 비극이, 폐륜적인 범죄까지 일어나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엄청난 미래를 약속하셨는데 12조상, 12민족이 아니에요. 12 뭐죠? 지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2지파에 우두머리들로 이 12 아들들을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시는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 합당한 일인지,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개의 사건이, 그러나 단순히 야곱에게 있었던 비극 혹은 아주 부정하고 불행한 그런 사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이 두 개를 중심으로 이제 생각해 볼게요. 여기는 하나님의 절묘한 어떤 신비로운
어떤 개입과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에델 망대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에델 망대의 이 죄악을 그냥 두시진 않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뭔가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실까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죠? 에델 망대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에델 망대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네, 양떼의 망대라고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이 사용하는 망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폐륜적인 범죄가 벌어졌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시겠다라고 한 것은 결국 이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12아들도,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난 이제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과 임무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들과 같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는 목자들로서 이들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엄청난 힘을 가진 왕, 어떤 능력 있는 지도자를 늘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들로서 잘 돌볼 수 있는 목자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78편 70절부터 72절을 읽어봅니다. 앞에 보셔야 됩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를 어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세상의 왕과 같이 세우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도록 그의 손에 양을 맡기셨어요. 결국 이 다윗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12아들들도 그의 후손들로 태어날 어떤 지도자들도 다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델 망대라는 곳이 사실 의미가 있어요. 양떼들의 그 망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나쁜 일이고 폐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 짓이 되어버린 거죠.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실 목자가 있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으실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목자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목자들의 죄를 씻으시고 참된 목자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미가서 4장에 보면 오늘 이 창세기와 연결된 아주 놀라운 본문이 하나 나타납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앞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내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 돌아오리라. 아멘. 물론 이 미가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당한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가의 예언 중에 오늘 8절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하나 나오죠.
아까 우리가 봤던 에델 망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해석되어서 풀어져서 지금 쓰여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하나님이 이 비록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신 이 목동들이 마치 루벤과 같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그 사명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이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 깨어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양떼의 그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참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 참 목자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요, 이 일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그 목자들, 비록 이 루벤과 같이 엉망인 목자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에델 망대, 양떼들의 목자들이 있는 그 베들레헴을 통해서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구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려주나요? 2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그 에델 망대가 있던 지역에 누구한테 이 소식을 알려줘요?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참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비록 루벤은, 또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주신 그 목자의 사명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참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들을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나, 왜 하나님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고 여겨질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린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뭐였습니까? 순서상은 두 번째지만 앞서서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에브랏에서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라헬이 죽는 장면이었어요. 라헬의 그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장소가 에브랏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왜 하나님 그 베델에서 하나님 엄청난 약속을 따라서 이제 막 아버지 집으로, 고향 땅으로 출발하는 길에 왜 이런 비극을, 슬픔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헬의 고통은, 라헬의 슬픔은 단순히 야곱의 아내로서만 한 여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라헬의 눈물과 라헬의 고통을 이스라엘 전체의 슬픔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겪게 될 그 고통과 눈물을 라헬의 슬픔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에도 인용이 되겠지만 31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물론 여기서 라마라는 장소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과 아픔을 뭘로 묘사를 하냐면 라헬이 자식을 잃는 슬픔으로 묘사를 합니다. 라헬이 아이를 잃게 되는, 그리고 자기는 이 엄청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이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여기는 라마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뭐였습니까? 에브라시였어요. 베들레헴 곁 에브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발음만 좀 틀릴 뿐이지 에브라스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미가가 예언한 에브라다가 바로 창세기 아까 35장에 있었던 에브라시예요. 발음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장소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창세기 35장의 상황에서는, 야곱의 집에 일어난 상황에서는 그 에브랏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야곱이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 축복을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이 그런 너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연히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아무 의미 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과 정말 비극적인 그 상황을 겪게 하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아들이 오게 되는, 비록 라헬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지만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된 아들을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와 계획이 들어있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헬의 죽음과 그로 인해서 겪게 된 이 슬픔의 장소,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요, 지금 우리가 어딘지도 알지 못한 동네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곳, 어딘지도 몰라요. 뭐 이름도 없는 그런 동네라는 말이에요.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 상황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또 그 베들레헴은 그 슬픔과 죄와 고통의 장소였지만 하나님 그 장소를 어떻게 바꾸셨어요? 인류의 죄와 사망을,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장소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고통과 사망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좀 반대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이런 죄악이 있을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과정, 이 슬픔, 고통, 이 어려움을 통해 먼 훗날 이 시간들을, 이 장소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볼 때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라한 교회,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세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5장에 사실은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슬프고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과 장소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바꾸어 주셨어요? 가장 위대한 구원의 장소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고통을, 아픔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어쩌면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과 슬픔과 또 죄와 비극적인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가장 놀랍고 위대한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 이 초라한 우리의 삶처럼 보이지만, 연약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